지난주 수요일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천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에 조금 더 진일보 해가지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성천하신 후 어디에 계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여기서는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걸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있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이걸 살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했던 것과 오늘 하는 이 내용을 두고 볼 때에 예수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그 상식을 깨는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를 그들이 한동안 믿기가 힘들었죠. 그러나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어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고 있단 말이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적지 않는 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는 걸 다 의미상 믿는 거든지 어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또는 하신 말씀 이걸 다시 새기고 감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는 위안, 용기 어떤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가 어디 계시노?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게 내 마음에 뭐 예수에 대한 생각뿐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함께 있지만 믿기가 힘들었던 것은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이 상식을 벗어난 현실이 자기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가 당분간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우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 교인들에게서 어려운 것은 눈에도 안 보이고 어디에도 안 보이고 확인도 안 되는데 예수가 어디 있단 말이고 그리고 뭘 한단 말이고 우리 상식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면은 그분이 남긴 좋은 영향력 그걸 감상하고 새기고 명상하면서 내 스스로 좋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은 좋은 책 하나 읽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나를 한번 고쳐봐야지 그 책에서 본 그런 삶을 나도 살아봐야지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죠. 예? 그게 이제 보통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하면서 사회를 배우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내 생각과 감상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신단 말이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단 말이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진 채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그 500여 형제들이 다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몸을 안 가졌다고 하면은 못 봅니다. 그죠? 예수가 알려주는 대로 알 뿐이지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몸하고 질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성천하셨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성천하신 겁니다. 완전한 인성으로. 그 다음에 동시에 당신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 같으면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완전한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는 인간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지금 함께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분은 몸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나?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났으면은 그것은 이제 벗어나면 될 텐데 왜 그분은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진 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나?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의 부활을 바울은 어떤 표현으로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까? 어떤 표현을 썼죠?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 그럼 그분이 그렇게 부활한 그대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그죠?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부활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학의 법칙을 따라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부활한 그 사실이 첫 열매라고 하니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듯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첫 열매이듯이 그 몸으로 성천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성천합니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분은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왕이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 전쟁에서는 항상 왕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서 왕이 탁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터에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싸우는 자기 군사들이 왕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왕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탁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 사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안심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몸을 가지고 여전히 완전한 인성을 가진 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첫 번째 이유는 첫 열매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이듯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하여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확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자, 이거는 우리 오늘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가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진하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통일교에서든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뭐 신천지 그런 거 또는 새 하늘과 새 땅 해서 이리 되고 상상의 그림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또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부부가 함께 이래 앉아가지고 꼭 천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해서 보좌 우편에 몰자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천국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왜 그러면 이 땅에 있죠? 그러니까요. 일을 하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일을 하러. 여러분이 다 따뜻한 집, 안전한 집, 재밌는 집 다 놔두고 낮에 다 추울 때 낮에 나가서 집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에 파묻혀 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집을 떠나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왜 이 땅에 있나? 꼭 지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 땅에 있나?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일을 하러. 그리고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 쉬되르니,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끝이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할 일이 다 끝나면은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일이 다 마칠 무렵에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된다. 그러면은 다 일터는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때가 되면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천국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의 천국 말고 일 마치고 딱 가게 되는데 그곳에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물이 흐르면서 새가 날고 그리고 다 이게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에덴 동산처럼 아담하고 이브하고 막 그렇게 있고 막 숨바꼭질해서 하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마스크 안에 소리가 갇혀가지고 이럽니다.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일교에서 문성명 부부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보좌에, 자기들이 말하는 보좌에 앉을 때는 천국을 꿉니다. 꽃하고 엄청나 이래 해서 막 뒤에 그런 배경 그림에도 꽃이 날고 이래 또 실수로 이렇게 헝겊조각 하나 걸친 것처럼 그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뭡니까 나신상으로 이렇게 먹여주는 어떤 이런 그림들,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꽃은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꽃은 햇빛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럼 굳이 거기 꽃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세계, 유토피아, 또는 사람들이 주로 막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회복. 저는 에덴 동산이 저는 에덴 동산에 안 갑니다. 거기는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죠? 먹어서는 안 되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서 작용하는 곳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회복 이리 말할 때에 그런 것을 다 이제 차단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말하지만은 저는 이래 생각을 할 때에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또는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할 때는 꽃으로 장식하고 나 잡아봐라 해서 이런 걸 완전한 어떤 교제처럼 이래 해자고 하잖아요, 그죠? 나 잡아봐라 했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 진탕 싸우고 원수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은 나는 볼 때 그런 곳이 아닙니다. 꽃이 피고 하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천국 꽃이 있다. 꽃은 때가 되면 시듭니다. 꽃은 또 돌봐야 됩니다. 태양이 있어야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이게 자라고 또 꽃이 피고 그리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천국의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의 아름다움, 완전함, 이 상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의 최극치로 그려볼 뿐이지 천국이 그런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서 빛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묘사하는 게 요한이 분명히 환상으로 뚜렷이 보았지만은 그걸 있는 그대로 묘사할 우리의 단어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묘사할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을 묘사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보석, 기껏해야 보석, 다이아몬드, 진주, 꽃, 찬란함 이런 것이 우리가 달리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묘사할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주 상징적 단어와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의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과 꿈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은 그 이상입니다. 천국에서 가령 예를 들면은 천국에서 이래 예를 들면 중간에 우리 멋진 홀에 가면은 샹들리에를 달아놓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중간에 달려 있는 꼭 다이아몬드처럼 장식해가지고 불 큰 거, 그죠? 그럼 천장에 굵은 거로 달아놓잖아요.
다른 예를 들면 천국에도 뭔가 그런 걸 장식을 한다 하면은 달아매야 될까요? 이걸 굵은 선으로 이 아름다운 엄청난 이 상델리에를 높은 곳에 달아매는, 왜 달아맵니까? 안 달아매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천국에도 그런 중력의 법칙이 있을까요? 그럼 그게 없다면은 우주인들처럼 우주선 안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까요? 그럼 저기 예수님 있고 베드로 저 오는데 베드로 그래도 막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허우적거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부작용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그런 어떤 세계로서 우리가 상상하고 묘사를 하는 거죠. 상상하고 묘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단어들도 요한이 분명히 보았지만은 이것을 새로운 단어로 표현할 단어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가장 최상적인 단어와 그것에 근접한 개념을 가진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입니다. 상징적. 그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법칙이든지 이런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부작용이 되고 엉망이 되고,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죠. 그 세계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이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그 완벽함, 아름다움, 그런 개념으로서의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찬성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인간이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고 그런 법칙이 있는, 그 법칙에서 움직이는 그 동산을 다시 들어간다. No thank you. 한번 이렇게 지내본 것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 옆에 오른쪽 편, 아침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어느 쪽이 오른쪽이지 여기 있다. 그래서 또 오른편에 이래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래 앉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앉아있다는 이거는 일을 다 마치고 쉬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좌 우편에 앉는다 하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하나의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같이 나간다 했잖아요. 왕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특히 중요한 일들을 마치고 그럴 때는 다시 또 자기의 있던 자리, 왕권이 상징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탁 돌아왔을 때에 자기 보좌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갈 때에 대왕이 있습니다. 대왕. 이 대왕이 자기 이제 그럴 때는 왕위를 이어갈 자를 황태자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황태자가 전쟁을 나갔다가 한 2, 3년 지냈다가 이래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안에서 막 반란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쿠데타로 권력욕으로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 왕위를 이을 이 황태자가 다 돌아왔을 때에 그가 여전히 변함없는 다음 왕이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할 권력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이것은 누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대왕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현재 그 왕을 가진 대왕이 맞이하면서, 그리고 다 하면은 진무를 볼 때에 이 황태자가 와서 대왕의 오른편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걸 대왕이 딱 그렇게 있으면서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니까 반란 세력이든 뭐든지 일단 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이 나라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왕권을 보증하고, 그리고 누가 왕인지,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대왕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긴 시간 몇 년을 밖으로 나가서 전쟁 치고 뭐 하고 막 이 왕이 전쟁하러 밖으로 나가서 오랜 시간을 비워두면 안에서 꼭 반란이 일어나거나 적대 세력이 일어나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보좌 우편에 앉은 그가 실세입니다. 왕입니다. 대왕이 그것을 딱 보증한다. 이 개념을 빌려가지고 지금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걸 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는 그거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시다, 통치하는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가 왕인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그 지역에 이런 상식이 되고 있는 이 표현으로 이걸 딱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곳에서 아침마다 딱 출근해가지고 오른쪽이지, 그런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또 근무하고, 그대로 그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표현하는 개념을 조금 전에 이해했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옛날 동쪽 지역, 가장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동쪽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과 나라들, 그들이 실세를 가지고 있는 왕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그분에게 적용해서 표현할 때에 대왕이 아니고 참된 대왕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이 표현이 주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예?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증하느냐? 성부와 성령이 예수의 왕 되심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이 통치는 누가 한다고요? 왕이신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증하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협력하심, 이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앞에서 꽃도 이야기하고 뭣도 이야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의 아름다움, 완전함, 이것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이 최상의 모습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걸 그대로 해서 천국에 가면 보좌 앞에 그럼 그 꽃 장식은 누가 하겠어요? 마리아가 하겠어요? 마르다가 하겠어요? 아마 부지런을 떨던 마르다가 하겠죠, 있다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다,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앞에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 그죠?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 또 합시다. 하는 데까지 오늘 합시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왕권을 집행하시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는 건 통치하신다 그래요. 통치하신다. 이게 내 이놈 선물 가져왔나? 뭐 이런 의미의 통치가 아니고 제대로 되도록 예수님이 다 살피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죠? 넘치는 것은 낮추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서 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러 나와 있는 이 땅에서 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 보면 다 맞다가 인생 끝나죠. 그죠? 자꾸 그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걸 보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왕권을 집회하신다는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 위에서 뭘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여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자기 백성을 계속 해코지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자꾸 거기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 탁탁 잘라내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아브라함이 낳은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게 사도신경 강해를 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또 이리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씨바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알면은 진작에 대답하시고 꼭 그렇게 폼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사람이 이 톤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시부지게 그렇게 하고 그래.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뒤에 아브라함이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삭. 그래서 이 이삭이 조그만하고 이스마엘은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삭을 자꾸 해코지라고 해방 놓고 놀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쨌습니까? 지 적자 이삭을 지키기 위하여서 서자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게 일단 그 가정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자와 그리고 이 가문이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처리해내고 약한 이삭이 제대로 자라도록 그래서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게 돌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할 때에 이게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53절. 자, 그거는 5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큰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뻐서 이리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도 이리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 앞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럼 이 할 일은 언제 합니까? 그죠? 우리가 감격이 넘치고 또는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럴 때에 이게 다 초신자일 때에 아니면은 이런 경험이 또 한 번 내게 올 때에 그 감동이 넘칠 때에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더 성경 보고 싶고 하여튼 뭔가 자꾸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게 기쁨이 되고 자꾸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밥이 나옵니까? 그리하면 집세가 나옵니까? 그리하면은 지금 이렇게 추워질 때에 수도 계량기가 안 터지고 그냥 있는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감동이 넘칠 때에 현실을 잊어버린 채 이 감동으로 현실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싹 깔아앉게 될 때에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감동하고 놀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이것을 믿으면서 내 삶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기쁘고 감동이고 놀람이 있어서 그러겠죠. 바로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러게 하겠어요. 다른 한편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현실을 볼 때는 예수에 대해서 적대 세력들과 적대적인 분위기가 밖에서는 갈수록 심화되어지잖아요. 반면에 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지금 이 감동을 나누고 하는데 더 감격이 넘치고 막 그렇긴 한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죠? 현실로 돌아올 때 이 감동에서 조금 이제 현실의 감각이 있으면서 저 수도 계량기 터질 건데 나가서 지금 뭐라도 덮어야지. 그렇게 할 때에 이 보온 헝겊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늘 성전에서 찬송할 때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만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이 감격이 쑥 하면서 현실이 이제 눈에 볼 때, 그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있으려 하겠습니까? 자꾸 성전에 있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뭘 하겠어요? 이제는 어거지로 찬송을 하겠죠. 또는 뭐 기도 조금 한 30분 할 거면서도 분위기부터 떼워야 된다면서 막 지 혼자 굿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지 박자대로 막 부르면서 막 그 열기 가지고 좀 열기 식기 전에 지 하고 싶은 말로 막 기도한답시고 이랬었듯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일이 되면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난 뒤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답게 사는 삶으로 그들이 나갔어요.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도망간 사람들은 흩어져 있든지 또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자기들끼리 한 곳에 딱 모여 있으면서 문을 닫고 두문 불출했습니다. 그리 있을 때에 3일 뒤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죠. 그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시고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또한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부터 이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죠? 제자들 중에 자기의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초점을 맞췄죠. 아주 실망하고 낭망해서, 그리고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채 실망하고 그냥 체념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죠? 그들이 예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는 예수가 예수인 줄도 몰랐습니다. 부활한 예수인 줄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끝까지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듣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게 했죠. 알게 했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분주히 다니실 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확인은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방문 닫고 갇혀 있는 것은 아닌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시구나 확인은 했으나 그들이 뭘가 안 됐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제자인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놀라움과 알게 된 사실, 이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죠. 다시 이전에 해 먹던 그 일 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보았습니다. 부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두려워만 하던 이것을 이제 문 열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아직 그들의 삶으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 예수님이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고 있는 그날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새벽같이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오는 이 사람들한테 뭐 했습니까? 식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아침 식사해라. 요한복음 20장이 보면 나오죠. 그죠? 밥 먹어라. 21장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특히 베드로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의 믿음입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이렇다 말씀한 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 생활과 인생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은, 아는 만큼 그 지식을 인정하는 만큼 믿음은 있지만은, 지 사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고기잡이하고 돌아온 그 아침에 예수님이 다 아침 식사 준비해서 예수님과 아침 식사하고
그런 다음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좀 걷자.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좀 이야기라. 그리고 베드로가 거듭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의 사람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뭘 위해서 있는지 드디어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제가 그 해변을 갈릴리를 걸어봤거든요. 조금 안 해요. 걸어봤거든요. 그걸 생각 얼마나 참 눈물이 나든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해변을 한번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언제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전히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다는 욕심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예수님과 시간을 가져볼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죠. 앞에 3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뭘 믿어야 할지를 모를 때에 믿어야 될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 확인했지만 지식으로 머물 뿐, 그 지식을 가지고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걸 모르고 여전히 고기잡이나 하고 문에 갇혀가지고 뭘 현실에 급급하기만 하고 이래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돌보신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돌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내 자식을 돌보고 내 친구를 실망한 친구를 돌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은 내 곁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돌보신단 말인가?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 있는 이 지식은 분명하여서 큰 소리는 치는데 기껏 하는 것은 옛날에 버렸던 그 직업 또 고기잡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쪼무레기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돌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 몸은 예루살렘에는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복음을 보여주고 본질을 보여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눈에 안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에 계시면서 왕으로 여전히 왕으로 통치. 그 옛날에는 전쟁터로 나가서 몸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지금은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즉 성령을 보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돌보시는 그때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도 돌보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돌보시는 왕의 예수의 왕의 통치권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영으로 돌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몸으로 부활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게 분명하다는 이것을 실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분의 몸의 성천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시에 그분은 왕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는 이 표현하듯이 당신의 왕권, 하나님 되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가게 될 그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 그곳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최상으로 상상하면서 최상의 표현으로 말하듯,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여전히 법칙에서 움직이는 그런 곳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도 그 실상을 우리 지금 이 눈높이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왕권과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보았던 게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으로 돌보셨습니다. 몸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몸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의 말씀한 대로 성령을 보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헤매고 끝까지 사탄의 자식도 아닌 것이 빛의 자녀도 아닌 것이 어중간제비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십시다.